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왜 좋은 날일까요? 네. Everyday 좋은 날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은 날이고, 네, 참 감사한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없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날이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유 주시고, 또 이 저녁 때 함께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목회 철학적 방법론,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영정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교재 지금 이제 챕터별로 계속 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목회 철학적 방법에서 소그룹과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챕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공동체라는 개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말이 사실 나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는 뭐 구역 모임, 뭐 속회, 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는 함께 같은 그룹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실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 의식이 사실은 점점점 약해지고 붕괴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한국의 잡코리아에서 이러한 한국 사람들, 젊은 20대를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나홀로 사는 거 유행이잖아요. 나홀로 이제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나홀로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88.7%, 그러니까 뭐 89%, 거의 10명 중에 9명은 평소에 혼밥, 혼영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는 거, 혼행 뭔지 아세요?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거. 네, 뭐 요새 그런 말들 막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소 혼자 행동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혼자가 편해서, 혼자 하는 게 편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사실은 혼자 뭐 하면 어떻게 봤습니까? 아유, 저 찐따 같은 사람. 혼자 친구도 없이 그냥 밥 혼자 먹고 뭐 좀 맨날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 밥 먹는 걸 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학창 시절만 해도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교 때 이제 구내식당, 대학교 때 구내식당이라고 그러나요? 맞나 모르겠죠. 학교 식당, 학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혼자 못 먹고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갔어요. 내가 사줄 테니까 가, 먹기 싫어도 가, 와서 앉아 있어 내 앞에. 그래가지고 제 돈 써가면서 앞에 앉혀놓고 밥을 이렇게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을 때는 혼자 못 먹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나가지만 그래도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은 또 이렇게 얻게 되는 유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편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접촉을 갖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성, 이것이 점점점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점 그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 SNS,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전자의 그 사이버 세계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실제 진짜 인간들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없어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만나지 않고 이러한 전자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만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코비드 때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처음에 뭐 몇 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접속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하면 다 좋다 그랬어요. 편하다, 좋다. 이런 편리한 것도 있었네. 그런데 그렇게 한 몇 주, 아니 몇 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발로 교회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만나야 됩니까? 왜 사람은 모여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계속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같이 함께 더불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말이 사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창세기에선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먼저 그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거할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계시는 이 관계성, 공동체성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적인 존재의 방식은 바로 함께, 같이,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이 그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공동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개념인 반면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가릅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 쪼개요. 자꾸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연합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들이, 아니 좀 더 큰 의미로는 교회들이, 더 큰 의미로는 더 많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과연 그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 순모임에서, 소그룹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 소그룹을 넘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 좀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들 있어서 그 사람이 좀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계속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안 그렇고 계속 가시가 되는 사람, 나한테 좀 이렇게 걸림이 되는 사람이 계속 내가 이렇게 쳐내고 있어요. 내가 계속 피하거나, 내가 계속 배제하거나, 내가 계속 무시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방법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이에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자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잘 사람들이 연합하자 그러면 일단 안 모입니다. 그 얼마 전, 지난달인가요? 3월 말이죠. 부활절 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산호세 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산호세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수만 명? 수만 명은 모르겠어요. 수천 명은 되겠죠? 예. 수만 명은,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 새벽 기도회에 20명 왔다 그랬나요? 한 20명 왔대요. 네. 항상 연합 새벽 기도회는 보통 좀 큰 교회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뉴비전 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올 걸 대비해서 큰 교회에서 하는데, 그 이제 아시는 분이 그 교회에 계시는데, 그 교회 분이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교회에서나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안 와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사실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물론 새벽 시간이고 좀 이렇게 다들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20명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호세 진짜. 우리 월요일마다 북가주 중보기도 모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뉴라이프 교회에서 해요. 뉴라이프 교회에서 하면 북가주,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이 북가주 연합 중보기도 모임. 연합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이거 좀 약간 창피해. 예, 연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몇 교회 두세 교회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북가주 두세 교회 기도 모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교회나 이런 성도들이 연합으로 하자 그러면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유 말고 진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또 영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연하게 깔려있는 경쟁과 분열과
이기주의가 교회까지, 성도들에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이유예요. 요즘만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들, 한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를 좀 경쟁 상대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와 교회들을. 근데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거는 미국은 뭐든지 다 붙어 있어요. 쇼핑몰 가도 깜짝 놀라서 백화점이 이렇게 같은 건물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러면 경쟁돼서 잘 안 팔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붙어 있고, 심지어 교회들도 같은 길에 건너편, 양옆편에 그냥 쭉 가면서 교회들이 막 20개, 30개가 쫙 있는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저기 바이블벨트 가면. 희한하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는 좀 더 많이 경쟁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분리해서 개척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 좋은 일이잖아요. 개척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개척하려고 그러면 단서가 딱 붙습니다. 거기에. 예. 멀리 가서 하세요. 멀리 가서 하세요라는 단서가 붙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뭐 30마일, 50마일 밖으로 가서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제도인가요? 좋은 어떤 방법인가요? 만약에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할 거면 분리 개척하시는 분이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힘을 얻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마일 뭐 멀리 1시간 밖에 가서 하면 누구랑 하란 말이에요? 혼자 나가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케이스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가까운데 옆에서 개척한다 그러면 못하게 해요.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옆에다가 개척하냐.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데입니까? 상도덕을 따지게?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운 데다가는 교회를 개척 못하게 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글로 옮겨갈까 봐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가면 어떻습니까? 좀 가면 어때요? 아니,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생겨나는 교회는 약한데, 작은데 좀 가서 도와주고 헌신해서 교회가 잘 쓸 수 있도록 좀 가면 어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내 옆에 교회는 우리의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동지이죠. 동지 같은 편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러면 교회가 우리 옆에 많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내 옆에 못 생기고 멀리 가서 하라 그래요? 같은 편인데 멀리 있어. 같은 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왜 그럴까요? 다 개교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에서 사람이 저 교회로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사람이 몇 명 없어지는데 어떡하나? 물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온 다음에 2년 반 정도 전에 왔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임해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하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정말로 영향력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살리는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부담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왔을 때 사실 목사가 교회에 처음에 새로 부임하면 눈코뜰 새 없이 바쁘죠. 새로운 성도님들 또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교회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진짜 처음에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북가주 연합 중보기도 모임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오래 인벌브되어 계셨던 목사님께서 여기 오셨잖아요. 이번에 할 때 유성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 축도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남을 갔더니 김 목사님이 북가주 중보기도 모임을 좀 맡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막 속으로 화냈어요. 속으로만. 아니 이게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알아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목사가 목사 사정을 좀 알아줘야지. 목사님 제가 이제 부임해 간지 지금 2, 3개월밖에 안 돼서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그것까지 맡으라 그러면 지금 말이 됩니까?를 밖으로 한 건 아니고 제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안 돼, 못해. 난 지금 우리 교회 사역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no, 안 돼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이제 딱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밑밥을 좀 이렇게 깔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김 목사님, 아니 제가 제 의중을 간파하신 거죠. 밑밥 깔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냥 이 기도회가 김 목사님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망치로 딱 한 대 때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하면서 왔으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교회만 계속 우리 교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 밖에 사역 딱 선거 놓고 그거는 아니야라고 딱 제가 이제 제껴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딱 보니까 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온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사역, 밖에 사역 갈라놓고 내 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밖에 거는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안 하려고 막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철저한 개교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맡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렇게 연합이라고 모이긴 하는데요. 회의 많이 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연합 모임 많습니다. 회의 열심히 해요. 회의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밥도 먹고 교제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연합 모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연합 모임이잖아요. 기도하는 연합 모임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귀한 모임에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인볼브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한 결정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교회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코디네이트 맡은 다음부터
주변 교회들에게 계속 연락을 좀 해봤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아니 우리 이제 북한 중보기도 연합 중보기도 모임에 같이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요? 교회 좀 오픈해줘서 맨날 뉴라이프 교회나 아니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교회 있는 건물 있는 교회들 연락하고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연락해 보면 한결같이 저희 교회는 지금 바빠서 사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안 바쁜 교회 하나도 없죠. 다 바쁘죠. 모든 교회가 다 바쁘죠. 그런데 정말 바빠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 수 있어요. 정말 여러 사역이 많은데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 연합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이 그냥 우리 교회 밖의 사역, 우리 교회가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할 수 있는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교회마다 사역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맥스로 다 하고 있지. 대충 설렁설렁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연합해서 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꽉 차 있는 스케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룸을 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합에 대한 공동체적인 마음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쉬운 마음이 그래서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계속 하다가 결국은 아쉬운 소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실리콘밸리 뭐 임마누엘 교회나 뉴비전 교회가 좀 이렇게 커지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뭐 연합 중보기도 모임 한다더라. 그러면 많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더 빠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저를 저조차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하고 연합하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진짜 순수하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까지 쫙 달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의 이 기독교의 모습,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싸우지만 않았어도, 교파와 교단들이 서로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벽만 넘었어도 정말 예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꿈꾸고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지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들의 연합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 되고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 또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정말로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안 돼요.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연합하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 부르신 여러 지체들,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몰 그룹이에요. 소그룹. 많은 교회에서는 목장, 구역, 속회, 우리는 순모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삼고 있는 이 교제의,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교제의 온누리 교회도 순모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도 순모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씩의 특징이 있지만 결국은 그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로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교제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꿈꿨던 온누리 교회의 순모임의 그러한 방향성과 성격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순모임의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에 비슷합니다. 나아가는 방향성은 비슷해요.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4가지 우리가 함께 짧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순모임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순모임은 나눔 공동체입니다. 나눔 공동체. 삶을 나누고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 그 자리가 포멀하게 딱딱딱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자리 아니고요. 그 자리 말씀을 막 연구하고 파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 아니에요. 펠로우십이에요. 쉐어링이에요. 나눔이에요. 나눔. 철저한 나눔이에요. 그런데 나누라고 그러면 뭘 나눕니까? 세상 얘기, 그냥 살아온 얘기를 나누다가 막 하다가 그냥 끝나요. 어제 어디 갔고, 샀고, 어디가 맛있고, 이 얘기하다가 끝나. 재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재미는 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그리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밖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순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삶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2주 지난 거는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옛날 거 울가먹지 말래잖아요. 아니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당장 지난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누기도 바쁜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그러한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왜 우리의 삶에 나눌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러한 순모임이 돼야 돼요. 맨날 나누라 그러면 대동소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옆에서 말하는 사람 이하동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지난주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권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누고 있으면, 이야,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그 나눔으로 충분해요. 사실 충분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사실은 순모임 가이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또 우리는 이제 주일날 주로 순모임을 많이 하니까 주일 들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의 가이드와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누자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다시 모였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았던 하나님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나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모임은요, 따라해 볼까요? 전도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이 순모임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올 수 있어야 되는 모임이어야 돼요. 계속 우리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순모임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정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요. 처음에야 어서 오세요 반갑겠죠. 그러나 그 가정이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막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핸들이 안 되고 나중에 무슨 말 나온지 알아? 우리 수 너무 많어. 그만 왔으면 좋겠어. 근데 새로운 사람은 와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지만이 그 교회가 생명력이 생겨요. 생동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제 발로 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잘못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일거리가 되는 거죠. 귀찮은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도에 오면,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면 짐거리 왔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진짜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핸들링이 안 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서 일이 많아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기도했던 그 전도한 사람이 오면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순회 배정받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새로운 영혼들을 순모임 가운데 초청하고 함께 그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집에서도 해야 되고요, 밖에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생짜배기 예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 토요일이나 이럴 때도 집에서 모임도 하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플렉서블하게 여러분의 순회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때 특별히 이 전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모임은 치유 공동체입니다. 네. 나눔을 하는데 이 나눔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것만 나누고 시작하면 그 모임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기도 제목 내주세요. 그러면 맨날 건강이요. 건강은 나도 기도 제목이고 너도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 안 내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말고 진짜 내 속에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근데 왜 이거 못 나눕니까? 소문날까 봐, 아니면 아직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나누고 토해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속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상담을 할 때 그냥 상담사는 들어주기만 한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대잖아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자기 것을 토해내면서 그냥 스스로 후련해지고 스스로 그냥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간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치유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모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더 그 나눔이 풍성해지고, 그 나눔이 풍성해질수록 치유하심이 그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짜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이 진짜 어떤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소그룹, 그것이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치유 공동체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순모임은 봉사 공동체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속성적으로 본질적으로요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순모임도 자꾸 이제 우리 순 막 이렇게 챙긴단 말이에요. 우리 그룹 막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 좋죠, 좋은 거죠.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 살아가니까 좋은 건데 그게 좀 과해집니다. 점점점 과해져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요 그 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저도 많은 교회 거쳐오면서 봤잖아요. 그 수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 서로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는. 그렇게 막 10년, 15년 막 똑같은 사람끼리 가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의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요 자기들끼리만 놀면 안 돼요.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공동체,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다른 순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순들이 돌아가면서 뭐 스낵 봉사도 하고 뭐 주일날 여러 가지 서빙도 하면서 뭐 정리도 하고 하는 것이요. 사실 뭐 우리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나 안 먹고 그냥 안 치울래. 안 먹고 안 섬길래. 우리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순을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이기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나눔 공동체, 전도 공동체, 치유 공동체, 봉사 공동체. 이렇게 그 온누리 교회의 순 모임은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Why not? 우리도 그렇게 가요. 네. 좋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저걸 꿈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밸리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실리콘밸리 우리 가족들은 밸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 허락해 주셨어요. 네. 전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진짜 저희 교회에 모난 사람 하나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품도 다 착하시고 야, 이 목사가 하자 그러면 다 따라와요.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가정도 정말 귀한 하나가 되는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에 왔을 때 순모임 또 교회 전체 또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먼저 하나를 이루어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순모임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먼저 하나 돼 봅시다. 먼저 서로 사랑합시다. 네. 조금 눈에 걸리고 조금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웬만하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갑시다.
네, 그거 뭐 이렇게 마음에 담아줘봤자 자기 손해예요. 자기만 불편한 거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사실은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 뭐 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내 은혜가 메마르면 작은 것도 되게 걸려고 작은 것도 크게 보여서 그걸 힘들게 만들잖아요.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소그룹과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그냥 생각하는 소그룹,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우리 순모임, 우리 교회 먼저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이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